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세 차례 이 땅의 기업 분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땅을 나눈 곳이 길갈에서, 길갈은 우리 요단을 건너는 그 길갈 말고 더 올라가서 진을 쳤던 그 길갈, 진을 쳤던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두 번째 땅을 나누는, 그때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요셉이니까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이제 저쪽 동쪽 반은 이미 했고 이쪽 서쪽 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이제 나머지 7지파 중에 그 7지파는 어디서 땅을 나누는가 하면 실로에서 이렇게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데, 오늘도 이제 실로의 기업 분배지만은요, 그 7지파 중에 지난주에는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위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는데 가장 그쪽이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유다 그러니까 글이 들어와야 돼요. 글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요단을 건너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지역의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은 아주 그런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요, 이것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자기 지파의 호칭이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6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저도 섬기지만은, 개치가 이제 우리가 2011년이니까 9월 달이거든요. 이제 만으로 우리 나이로 말고 서양 나이로 해도 이제 13살, 14살이 우리 만으로 우리 교회가 돼 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저번에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가정도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또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주의 종으로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게 하자. 뭐 치혜가 없고 또 연약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부지런은 떨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12, 우리가 이러면 12이라면 성경에서 금방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24장로, 이런 것들 우리가 금방 떠올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수입니다. 12이라는 게. 그 12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12명이다 이러면 그 누가 다수라 그러겠어요? 소수라 그러지. 우리 가족이 12이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다수라 하겠지만 12는 소수로 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다 압니까? 12제자. 정작 12이라는 수가 작은 것 같아도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시험 친다고 외우려고 들면 12이 너무 어려워요. 그 존재감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존재감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제자 중에서도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 정도. 그 중에서도 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다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거의 그 세 제자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이라면, 우리나라는 도가 전국에 요새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13도가 있다. 우리의 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파가 그런 개념인데, 사실상 자주 이런 지파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상 요셉 지파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영화롭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 때가 가장 흥황했던 때예요. 요셉 지파는. 그때 요셉 지파가 가장. 그럼 유다 지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 이 지파 저 지파 이제 뭐 단지파에 삼손이 있다거나 또 각각의 지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도시의 이름을 쭉 읽고 성과 마을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성을 주신 것은 꼭 마지막에 보면 오늘 성읍들과 마을들을 주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활 단위도 되지만 전쟁 단위입니다. 전쟁 단위. 옛날에는 전쟁이라면 성읍에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을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에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 중에 어느 한 곳에 우리 뭐 서울에 아니면 군데군데 우리가 이제 흩어져 삽니다. 경기도 어디에 또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너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마치 빛 한 줄기가 마지막까지 쫙 와닿듯이 우리에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 하나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읽어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라면 그거는 신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는다. 이것은 정통신학이고 정통이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 성경이 귀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전부 다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 안 돼요. 나는 들어야 되고 나는 아멘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 이렇게 신약에는 뭐 거의 예수님의 그 가게에 마태복음 뭐 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 그 정도 빼면 쭉 이름이 나온 데는 없어요. 신약에는.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오지 신약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여기에 구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봤습니다. 오늘 먼저 보시면 조금 오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쫓아가 보면 시므온 지파가 이제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분배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딘가 하면 여기는 유일하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땅이 없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다기보다 가장 넓은 땅을 주셨어요. 사실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는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고 바로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네게브라고 하거든요. 네게브. 네게브가 뭔가 하면 강야입니다. 강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땅의 영이 특별히 남방 네게브 이렇게 부릅니다. 남방 네게브. 그 말은 남쪽 땅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는 남쪽이라면 좀 주로 뭐 저 호남 평야 소위 그래서 남도이라면 일단 전라도 그쪽을 남도로 하거든요. 아주 비옥하잖아요. 가보면 훨씬 경상도 쪽보다 비옥해요. 전라도 쪽이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남방으로 갈수록 한마디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땅 자체로 말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남방으로 갈수록 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저 그냥 물이 흐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이 쏟으면 거기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특별히 거의 다 이 광야에 있고 한두 평야 도시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두 평야 도시도 있는데 대체로 남방 광야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브엘세바는 좀 기억이 나잖아요.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요.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브엘세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라는 말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우물. 이게 처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이름인데 아비멜렉하고 일종의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그때 창세기 21장에 보면 우물을 7개 파요.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암양 7을 주고 암양 7으로 증표로 삼아가지고 암양 7마리로 증표로 삼아가지고 우물 7개로. 그러니까 이곳에서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우물을 팠고요. 그리고 이삭 여러분들 또 말씀 보시면 이삭에 보면 에색, 신나, 르호봇 있잖아요. 세 곳. 에색, 신나, 르호봇. 매번 파놓으면 또 와가지고 가져가고. 이삭이 싸우지 않고도 양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색, 신나, 르호봇.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이거 말씀인데 단을 쌓아요. 제단을.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나 그렇게 설교했어요. 끝내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인도하셨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면 베델 제단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이삭이라면 브엘세바 제단.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거기가 브엘세바고요. 나중에 야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브엘세바다 이라면 성경의 브엘세바 이라면 자주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금방 말씀드려서 아비멜렉과 7양을 가지고 우물 파는 그런 징표를 삼은 언약을 맺은 거. 그 아비멜렉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맺은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삭 때는 에스신나 르보 막 싸우다 다투다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파면 또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끝내 간 곳이 뭔가 하면 이 브엘세바. 그래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래서 이삭의 근거지가 뭐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야곱이 올라갑니다. 야곱이 집을 떠났다 할 때는. 브엘세바가 근거지예요. 브엘세바가. 이 브엘세바가 그 다음에 야곱에서는 어떻게 중요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고 그리고 큰 형들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잡아놓고 아버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또 그때 머물렀던 곳이 뭐냐 하면 또 이 지역이에요. 이게 야곱이 이 지역 브엘세바 이쪽 지역에 야곱이 그 전에 보면 뭐요? 이제 저 멀리 갔다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 그쪽에 진쳤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때 내려와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왜요? 이게 남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브엘세바에 가장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브엘세바. 그래서 서쪽으로는 사렙다, 동쪽으로는 그리시네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브엘세바가 바로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거기에서 그냥 사안을 두고 거기에 자기 혼자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강야니까. 거기 가면 로덴나무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이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나과 데려가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운 떡과 또 물을 주시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보통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사시대 때 보면 군사들 모았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군사가 40만이다, 50만이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칭할 때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오는 단 땅이 아니라 단이 정복해서 올라간 그 단, 오늘 레셈이라고 나오는
이 지역이 바로 북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을 칭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참 저에게는 기억이 좀 많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이 남아 있고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주로 성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지만 아주 사방으로 이렇게 보면 광활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게브예요. 사방으로 광활하고 하여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그 추억이 브엘세바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브엘세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그래서 브엘세바에 또 그때 개도 한 마리 있었고 그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시므온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5절에 보면 시글락. 이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난 곳이 시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그건 그냥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왜 시므온 지파만 땅이 따로 없냐 이 말이에요. 일단 시므온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한 22,200 가장 적습니다. 보통 5만 6만인데 시므온이. 그러면 시므온이 왜 이렇게 인구가 적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에서 시므온 지파에서 그렇게 좋게 기록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디나 강간 때 세겜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바다나랑 갔다가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약복강 기도하고 이제 쑥꽃 그러고 세겜에 가까이 정착하잖아요. 그때 이제 강간 사건이죠. 하몰 그 추장 하몰의 아들이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디나를 그리고 강간하자마자 또 싹 돌아서 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그 다 나쁜 행위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레위는 제사장 지파인데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 우리가 통교하겠다. 그리고 딸도 누이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는 그냥 몸을 이제 자르고 그렇게 할례하고는 전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뭐가 나쁩니까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이렇게 우리 12지파의 이 딸을 힘들게 했는데 이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제정하신 할례를 사용해서 그것은 성경을 들어서 사람을 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들어서 사람 때리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시므온이고 시므온이 또 가장 귀하다기보다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모압 땅에서 강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압 땅에 미디안도 아가 살고 모압 땅에 바알보올을 섬기는 모압 땅에 그때 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하고 동침을 하다가 엘레스를 그냥 둘을 그냥 몸이 간통하도록 찔러 죽인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때 연병으로 2만 명 이상이 죽거든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어서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는 뭐 인구 정책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거의 한 집에 5명이에요. 5명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이상적인 자녀가 3남 2녀.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좀 더 돼요. 6도 되고. 그러나 3명인 집은 거의 없어요. 우리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자녀가 셋이 집안 거의 없어요. 셋은 덜 나은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12지파도 비슷할 거라고요. 인구가 본래. 안 그렇겠어요? 뭐 매일 같이 살고, 같이 열둘이고, 그냥, 갑자기 이 집은 후손이 많은 집이야. 그건 하는 이야기지. 그 집만 이렇게 많겠어요. 그 집에 한 명이 많으면 또 다른 사람이 덜 날 수도 있겠고, 평균적으로 비슷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인구가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시므온만 유독 적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유다 지파 안의 땅을 주었다. 그리고 시므온은 사실상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다시피 나중에는 그렇게 존재감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시간상 다른 걸 좀 빨리 봐야 되는 다른 것도,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시면 납달리, 스불론, 그런 이제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납달리 땅이요, 스불론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 다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에 차지하고 있는 스불론 땅, 가나안 북부고요. 스불론 땅은 사실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 게 스불론 땅입니다. 스불론 땅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북부에, 납달리, 아셀, 또 밑으로 말하면 뭘까요? 므낫세 반지파,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스불론 땅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만 12절에 사릿이란 말이 있죠. 사릿이라는, 사릿이 나오는데, 요게 요 이름에서 나사렛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릿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사렛에서 한 20리 밑에예요. 남방이에요, 있죠.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의 남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사릿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읽은 그 책에서 보면 나사렛이란 이름이 사릿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실인에서 나왔다는 말 있고, 이런 사릿이라는 이런 어간이 다 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조하면 되겠어요. 이 스불론 지파는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기도할 때는, 축복 기도할 때는 해변의 땅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스불론이. 해변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요. 해변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안 살아도 해변과 많이 통교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이 스불론 땅이. 그렇기 때문에 납달리여 스불론이여 이라면 해변길에 있고 하기 때문에 막 혼족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어디 쳐들어오면 일단 옛날에는 일단 배로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거기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불론 땅이 이렇게 참, 시돈까지 악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돈이 여기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돈은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게 스불론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좀 더 오른쪽으로, 금방 말했던 우리 여기에 스불론보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다볼산도 있고요.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평야에서 다 지켜보면 다볼산도 보이고 저 내려 가면 도단성이라 그러고 다 그 옆에 있어요. 저리 가면 먹이또가 나온다 그러고, 요리 쭉 가가 한참 가면 이제 하솔이 나온다 그러고, 다 그쪽 지역의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그리고 다볼산 이런 게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이사갈의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드보라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고 이사갈 여기도 보면 가장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하솔왕이에요. 하솔이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솔이 큰 도시인데 하솔왕 그때 군대 장관 시스라 막 이렇게 알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박아가 그냥 말뚝을 박아가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좋게 썼어요. 그때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만 이사갈 지파. 쉴 곳이 좋고 토지가 아름답다. 그런데 4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어깨에 짐을 메고 숨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깨를 내려서 짐을 맨다. 이게 마치 짐승이 짐을 매듯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여기도 압제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다 이쪽 지역이 불쌍한 지역이에요. 전쟁도 많고 혼족도 많이 일어나고 혼족이란 말은 이방하고 막 해서 섞이고 잡아가고 들어오고 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 지역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중심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사갈이고 이제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먹을 것이 기름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우리 12지파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셀 지파도 보면 이스라엘 평야를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갈멜산. 아셀은 이제 해변가거든요. 해변가. 지중해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 가면 꼭 그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이름은 기억하세요. 악고라는 데이죠. 악고 평야. 이렇게 성경에서 악고라는 지명, 거기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욥바가 있고 그쪽에서 악고가 있고, 가이샤라가 있고, 그런 지명들. 그래서 그 욥바에서 가이샤라까지 올라간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거기 다 지중해 해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변길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셀이 있단 말이에요. 아셀 지파가. 아셀 지파가 그런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셀 지파는 평화로운 지파예요. 아셀은 평화로운 지파. 사실 아셀은 전쟁을 많이 안 겪었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막 싸우는 거고. 아셀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길을 이렇게 비껴가는 그게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 산지에 살아서 민첩하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이 보면 이 드보라 전쟁 때도 납달리 자손이 민첩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이다. 이제 우리 그 주님이 가장 여기에 많이 활동하신, 그러니까 납달리, 스볼론 이런 땅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브나움 뭐 이렇게 땅이 되고,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가면 베레아 그쪽에 가면 그거는 이제 데가볼리 뭐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가서 좀 내려오면 시몬도 될 수 있고, 뭐 그쪽으로 가면 아까 이제 바로 뭐예요? 스볼론도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납달리 땅,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 납달리는 뭔가 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가장 많이 이렇게 끼고 있는 게 납달리입니다. 그 북쪽에는 뭘까요? 이제 레바논 산맥 이렇게 가고요. 그게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뭘까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 강으로부터 해서 딱 그냥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왕을 나눌 때도 빌립하고 아켈레오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헤롯이 나눌 때 그때도 헤롯 빌립하고 나눌 때도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땅이. 그게 이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러니까 납달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하솔 땅, 그 다음에 납달리 게데스,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이제 그런 것도 도피치할 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입니다. 단지파. 예. 보통 이 단지파 인구가 64만이에요. 6만 4천이에요. 대충 인구가 이 정도 돼요. 6만. 예, 단지파. 그런데 오늘 여기 단지파에 보면 단지파는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 지파 지난주에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잖아요. 이 베냐민이 서쪽으로 가면 단이 나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베냐민이 산에 능선에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베냐민이 그런 지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치로야 사는 지역이에요. 그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에 그래도 거기가 중심 길이에요. 그 길을 거쳐가야 쫙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게 요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기에 서쪽 요지가 뭔가 하면 단지파예요. 서쪽 요지가. 그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하면 소라 골짜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소라 있죠. 40죠. 소라와 에스다올 자주 듣지 않았어요. 삼손이 나오는 도시잖아요. 여기가. 소라. 이게 뭐냐. 정말 이게 골짜기예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저건 무슨 골짜기, 저건 무슨 골짜기. 그럼 저 위에 쭉 가는 게 뭐냐? 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고원지대에서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지중해로 가는. 어떻게 우리 저 경상도 동해안 쪽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만큼 뭐 가파르지는 않죠.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막 안 높아요. 안 높아지만은 그런데 이 단지파는 너무 땅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은 땅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단지파에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단지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길섭의 뱀이요. 길섭이 뭐예요? 길 가는 그 가 말이요. 거기에 딱 지키고 있다가 탁 무는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위로 엎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처음부터 땅을 협착하게 주셨어요. 거기에 못 살아요. 근데 유다 지파하고 단지파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단이 일찌감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 47절에 레셈을 싸워서 이겼다. 레셈. 이 레셈을 꼭 우리가 하나 잘 기억해서요. 레셈을 정복해서 그 지역이 이제 단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도시가 라이스란 도시입니다. 라이스. 라이스란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라이스란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단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한 도시가 라이스입니다. 단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여기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본래 옛날 지명이고 단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정복해서는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라이스. 여기가 종교, 이방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방 종교에.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그 가장 이방 신들이 덕실덕실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는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빌립 왕이 가이사랴 황제를 위하여 세운 도시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고백을 받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물이 많아요. 물이 얼마나 그냥 천둥 치듯이 흘러요. 그게 단지파예요. 물이 많다고요. 거기가. 지하수가.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막 그냥 막 확 떨어져요. 떨어져.
예, 그게 바로 여기에 물이 많은 곳이요. 그리고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고 제가 거기 가서 옛날에 산당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산당이 본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산당이 두 군데 있었잖아요. 베델과 단에 있었잖아요. 베델과 단에 있었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이 있었다고요. 예. 거기에 물 보러 갈 때 그냥 학생들 그냥 갈 것 같아도 한 곳에 가보자 해서 가보면 거기가 바로 산당의 흔적이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가 있었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바로 이 단 지파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상당히 이 단 지파는 대적하는, 영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지파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를. 용맹하기는 한데, 예, 그러한 의미. 그래서 그거의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다 분배가 되고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두 사람에게 특별히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일찌감치 갈렙에게 분배했지 않습니까? 헤브론을 주죠. 그렇죠. 정복된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정복하라 이거죠. 헤브론을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딥낫세라를 줍니다. 딥낫세라. 이 딥낫세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아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딥낫세라라는 것이 되게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여기는 박토입니다. 박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서남쪽으로 27km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왜 그 중요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주었을까?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불행한 것이냐. 소위 우리가 불행이란 말 좀 그렇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위인전에 마지막 흥결이 있다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다 스토리가 그냥 기승전결이 너무 멋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짱 그걸 마치면 좋겠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앞에서 죽잖아요. 쭉 또 하나님이 요셉을 마치 약을 올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 보라 하고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보기만 하라 해놓고는 여리고까지 보여주고 다 해놓으시고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지상에 그 땅이 영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느 때부터 그 이야기는 전혀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취할 것을 여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좀 모자라야죠. 내가 받는 게.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 땅에서 뭐 세상에는 고진감래.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달콤한 게 온다. 우린 그거 아니에요. 고진이 이 땅일 수 있다면 감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다 풀고 이 땅에서 다 얻고 그리고 하늘에서 또 얻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여호수아의 딥낫세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하는 거예요. 딥낫세라가 번창하고 멋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봐라. 이 군장이 이런 데 사는 곳이다. 거의 사사, 막 첫 번째 사사다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천상의 하늘 상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다고 지상에 우리를 막 하나님이 막 모질게 이렇게 안 두시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딥낫세라의 의미예요. 딥낫세라는 그냥 그렇게 뭐 어떤 의미로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곳에 묻혔다는 정도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복될까? 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땅의 기업이에요. 12지파의 분배를 막 기름진 땅이 어떻고 이 땅은 어쩌해서 이 땅이 살고 너무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기 그 비밀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땅의 분배의 그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감사하게 받을 뿐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이 기업이라 하시고 우리 자신을 상속자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다, 기업되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12지파의 복이 다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름진 것 신령한 것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가 원컨대 하나님이 뜻대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많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귀한 것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